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갖고 있던 물도 이틀 전에 바닥이 났다. 물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완전히 지쳤지만 남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행운의 표식을 찾아 계속해서 걸었다. 문득 멀리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신기루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냥 환영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오두막이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지친 몸을 끌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라도 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두막은 비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오두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의 심장이 뛰었다. 손으로 물을 퍼올리는 수동 펌프였다. 드디어 물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곧바로 펌프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더 힘껏 시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아무리 해도 물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기운을 다 허비한 그는 지쳐서 포기했다. 목이 말라 오늘 죽을지도 몰라 하고 좌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희망의 빛이 보였다. 오두막 한 구석에 놓인 병을 발견한 것이다. 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개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병의 마개를 뽑았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려는 찰나 병에 붙어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물을 사용해 펌프를 작동시키시오. 끝나면 병에 물을 채워놓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제 그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쪽지에 적힌 지시를 따르고 펌프에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물을 마실 것인가? 만약 펌프에 물을 부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 지시가 옳을 수도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물병의 물을 그냥 마실 것인가? 쪽지의 메시지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보게 될 마지막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오직 두 가지 선택만 있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쨌든 당신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그 남자는 신뢰에 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떨리는 손으로 펌프에 물을 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 후에 펌프질을 시작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을 마음껏 마시며 갈증을 풀었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것이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그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다가 연필과 그 지역의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는 그가 아직 마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 수통에 물을 가득 담았다. 쪽지에 적힌 지시에 따라 병에도 물을 채우고 마개를 다시 막았다. 그리고 오두막을 떠나기 전에 쪽지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 말을 믿으세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처럼 선택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여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이다. 에피소드 2. 우리는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 감사는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발달시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며 우리가 무한 긍정 에너지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감사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이 우리가 아닌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외부의 현실이 우리 자신의 현실에 은총 같은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자연, 심지어 신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은 것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더 많다.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은 삶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해준 친절한 일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를 받아들일 때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더 많은 친절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더 살아 있다는 느낌, 나아가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되는 것, 모두가 감사의 이점이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노래 불렀던 존슨 오트먼, 미국 목사이자 시인인 그분이 쓴 시는 내 메시지를 웅변적으로 요약해 준다. 삶의 파도에 흔들릴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좌절할 때 내가 누려온 많은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씩 이름을 지어보라. 그러면 신이 하신 일에 놀라게 되리라. 에피소드 3. 구구 클럽.
어느 날 왕이 변장을 하고 대신과 함께 마을을 걷다가 오두막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농부를 보았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었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행복과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노래했으며 서로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왕이 말했다. 나에게는 거대한 왕궁이 있고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니 이유가 무엇일까? 대신이 말했다. 이 가족은 구구클럽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물었다. 구구클럽이 무엇인가? 대신이 말했다. 저에게 99개의 금화를 주시면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금화 99개를 주자 대신이 말했다. 오늘 말고 6달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은 99개의 금화가 든 가방을 농부의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다.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간 농부는 문 앞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다. 그것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간 농부는 흥분해서 가방을 열었고 놀랍게도 그 안에 반짝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금화라니 그런 행운을 여태껏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내용물을 비우고 금화를 세기 시작했다. 모두 99개였다. 내가 숫자를 잘못 세었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다시 세어야겠어. 그는 다시 세었다. 99개였다. 그는 말했다. 어떤 바보가 하나 더 넣는 걸 잊었지? 숫자를 딱 맞췄어야지. 왜 99개야? 그는 아내를 불러 당신이 세어봐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세었다. 99개. 당신이 잘못 센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불러 네가 세어봐 하고 말했다. 역시 99개였다. 남자는 말했다. 신이시여,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100개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금화 하나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의 아내는 생각했다. 내 남편은 미쳤어.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는 99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자는 한 푼도 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금화 2개를 가지고 쇼핑을 하러 갔다. 남자는 매일 일하고 돌아와서는 밤에 금화를 세곤 했다. 그날도 세었는데 97개였다. 처음에는 금화 1개만 부족했는데 이제는 2개가 더 없어지다니 그는 소리쳤다. 금화 2개가 어디로 갔지? 아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 같은 미치광이가 아니야. 나는 시내에 가서 쇼핑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금화 2개를 썼어. 오, 신이시여. 농부가 소리쳤다. 나는 금화 하나를 얻기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데 당신은 나가서 금화 2개를 써버린 거야. 그러는 사이에 아들이 금화 2개를 더 썼고 95개가 남았다. 6달이 지나 왕과 대신이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노랫소리는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삶도 사라지고 오직
말다툼과 싸움만 있었다.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지? 불과 6달 만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했지? 대신이 말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구구클럽의 회원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대가 금마 99개를 가져갔었지? 대체 구구클럽이란 뭔가? 대신이 말했다. 구구클럽은 99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지만 99개의 금화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개를 더 채우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100을 채우기 위해 하나를 쫓아다니느라고 99개를 사용하는 것을 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한 가지를 배웠으며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목적지를 기다리지 말고 여행하는 동안 행복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나는 가장 큰 도전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만족을 미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 나는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만족을 미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행복은 여행이다. 목적지가 아니다.